오늘 SRC 1강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을 땐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확실한 말씀으로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셨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기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제가 홀로 서게끔 단련시키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저를 두셨습니다. 죽음 직전에 만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라는 말씀처럼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과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원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3강에 SRC 3강에 대해서 신앙의 원조 사람들 10명 정도 살펴보면서 나도 배경이 없지만 원조는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창녕에 가면 온천이 발달되어 있어요. 온천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원탕, 처음에 온천이 나온 집이라고 하는 집집마다 원탕, 온천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이라는 데 가면 소머리 국밥이 유명해요. 집집마다 원조 소머리 국밥집 이렇게 해놨어요. 전부 자기들이 원조래요. 지난번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고성에서 있어서 속초에 가서 전심을 먹고 가게 됐는데요. 속초에 강원도 계신 목사님 저를 안내를 하면서 속초에 가면 생선구이집이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고 가자 그래 갔어요. 갔는데 바닷가에 가니까 전부 원조 생선구이집, 이 집에도 원조 저 집에도 원조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텅텅 집집마다 손님 비어 있는데 한 집에는 줄을, 비가 오는데 비가 막 얼마나 많이 오는데 줄을 막 한 100m 이상에서 쭉 서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아무 데나 먹고 갈래 좀 기다리더라도 원조집 먹을래 그래서 좀 기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원조집이 얼마나 잘하는지, 왜 사람 줄 서인지 원조집에 가보자 이래서 1시간 줄 서가지고 들어가서 생선구이를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역시 그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집에 맛이 다르구나,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조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원조. 내가 금수저, 은수저 되지 못한다, 흙수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배경이 없지만 오직의 답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문의 원조가 되겠다, 믿음의 원조, 신앙의 원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전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아멘. 믿음의 유산,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전달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하와이에 처음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와이에 사탕수수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모국을 돕고 이렇게 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원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문도 많이 당하고 죽기도 많이 하면서 힘써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됐죠. 초대 대한민국 정부를 일으킨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최초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겠죠.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힘이 들었지만, 우리가 불신자로 우상숭배자로 살다가 가문의 믿음의 원조가 되는 것,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배경이 있는데요. 배경 중에 최고의 배경이 뭐냐니까 보좌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니까 성령 충만한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너 혼자 밥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237 나라에 비추는 복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0인 중직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릇 준비하시고 또 그런 응답 받도록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오늘 첫 시간에 세 사람의 믿음의 원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32절까지인데요. 에녹, 죽지 않고 승천했던,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성경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자, 에녹이 자녀를 낳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65세에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오래 살던 시절이니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우리는 결혼해서 우연히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위탁했다 그래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지어받고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맡겨준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대답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자녀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해라. 이걸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도 길 갈 때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복음에 중독되게 해라. 이 길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개판으로 살면서 아이 보고 너는 이렇게 해라. 그건 안 통해요. 아이들은 보거든요.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에녹이 동행했다 해서 가정도 다 팽개쳐버리고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한 게 아니고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다스리며 농사 지으면서 동행하는 이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24의 비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함께라고 하는 이 함께 하는 비밀을 무드셀라에게 노아가 보여준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보여주는 것, 이게 최고의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언약 전달했는데요. 언약 전달, 이게 중요하죠. 자, 에녹이 있었고, 무드셀라가 있었고, 라멕이 있었고, 노아가 있는데요. 에녹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무드셀라가 봤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 무드셀라는 봤고 믿음이 있는데 라멕은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시는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무드셀라는 27절에 보니까 이 무드셀라가 969세, 성경의 최고 장수하는 것을
이유 없이 오래 산 게 아니고 이 무드셀라가 그 아버지 에녹에 대한 그 언약과 믿음 생활과 축장 승천하는 것을 노아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 떨어졌는데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 직전에, 홍수 터지기 직전에 죽는단 말이죠.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자기가 오래 사는 이유를 노아에게 언약 전달하는 32절에 보니까 언약 전달하는데 사명을 잘 깨닫고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도 300년 동행했다 했는데 노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언약의 후손 세우는 일을 에녹이 원조로서 아주 잘하고 천국 간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곳이 고향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인데요. 창세기 11장 31절에 저 화면 글씨를 좀 키워주세요. 방송실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하니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을 샀던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상이 되던 그곳에서 하나님 뽑아내신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 여기는 굉장히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 그 우상의 곳에서 뽑아내셨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셔가지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집에 우상을 얼마나 많이 숭배하는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님이 시장에 가서 상을 봐와서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에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 많이 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을 보죠.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셔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근원이란 말은 원조란 말이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제 혼자서 묵상하고 외울 때는 저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박용배에게 이르시되 박용배는 박용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박용배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박용배에게 복을 주어 박용배를 창대케 하리니 너란 말에 전부 제 이름을 갖다 붙여요. 아까 우리 영상을 잠깐 이제 봤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방송실에 미디어 팀들이 뭐 새벽 4시, 5시까지 뭐 일하는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지금 뭐 우리는 간단하게 영상을 보는 것 같죠. 저 팀들은 밤새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이제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 외울 때 여호와께서 박용배에게 이르시되 오직 성령이 박용배에 있으면 박용배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박용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박용배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내 걸로 내 개인화를 시키는 거죠.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현재형으로 개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적 축복이었어요. 시대적 축복이었어요. 대표적 축복이었어요. 기념비적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시비 걸면 죽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축복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근원적 축복,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세계복음하려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코로나 터지고 난 뒤 비행기 탈 일이 없지만요, 비행기 탈 때마다 속으로 오늘 이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가는 줄 알아라.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인데 우리가 237 나라 다 해야 되지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응답 오면 하고 가까이부터 하자는 거죠.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 탈북민 우리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또 한 지역을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좀 막 헌금하면서 지금 여러분 가상지교회를 마중물 헌금하고 있잖아요. 북한 그리고 중국이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 해야 되고요. 일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부터 이렇게 좀 이제 문이 열리는 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영양 이제 교회 빚도 좀 가리고 나면 이제 더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언약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는요 창세기
좀 봅시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 이 318명의 개인 군대를 경비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거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부 다처제입니다. 중동 지역은요. 318명의 개인 군대, 양을 지키는 종 따로 있고 농사 짓는 종 따로 있고 다 있는데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켜주는 경비병들만 318명. 이 318명의 부인들이 한 명씩만 돼도 벌써 600명이 넘어요. 자녀들이 한 명씩만 태어났다 해도 벌써 1000명이 넘어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쏟아부으셨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불신앙으로 조카를 롯을 내보내고 나니까 창세기 14장 14절 18절에 보니까요, 동서남북을 전부 네게 주겠고 종과 행을 전부 네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쏟아부으셨어요.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12절 이하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막 100년치를 막 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축복을 받아야 세계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산업선교 회장 되시는 장로님이 산업선교 모이려 해도 잘 안 모여지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뭐 산업선교 잘 못 모이죠. 왜냐하니까 주일 헌금 해야 되지요. 또 11조 해야 되지, 건축헌금 해야 되지, 선교헌금 해야 되지, 거기다가 뭐 남전도 회비도 여전도 회비 내고 산업선교 회비가 내려고 너무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돼서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가 막 모여서 산업선교에 대해서 막 헌금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마어마 축복받았고 이삭이 어마어마 축복받았는데 하나님 100년치 좀 주세요. 왜? 선교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응답 받으면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니까요, 32장 28절 12절이 아니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내가 졌다 해줄게. 네 소원대 다 이루어줄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 받았는데요, 노벨상 3분의 1 가져갔잖아요. 미국을 사실 다 장악했잖아요. 세계를 다 지금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잘못되게 움직여서 문제지요. 요셉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게 있죠.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에 원조 아브라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조 역할을 해서 우리 후손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오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요 4대, 내 당대부터 4대까지는 계획을 세우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 80세쯤 살면요 손주, 증손주를 보게 됩니다. 어제 어떤 중요한 장로님이 오셔서 몇 시간 동안 식사하고 차 마시며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하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대를 보고 하십시오. 왜 4대냐?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 장모님만 살아 계시고 제가 2대고 제 아들, 딸이 3대고 제 손주들이 4대가 동시대 지금 살고 있으면서 같은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4대를 보십시오. 그 후손 또 그 후손이 가서 그렇게 할지라도 많은 답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원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원조죠.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할게요.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 딱 나오는데 요셉 얘기를 37장에 딱 해놓고 잠깐 갈로 해놓고 이제
유다 얘기를 38장에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두 몫은 요셉에게로, 요셉 두 아들에게로 가지만 영적인 축복은 왕집하는 유다에게 간다. 그것을 딱 못 박아 놓는 거거든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 근데 이 유다가 아주 그 믿음의 조상으로 잘 살지도 못하고 가문에 문제가 있어요.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예들의 노예, 종들의 종.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니까요, 인도에 여자 대통령이 나왔는데, 인도는 이제 수상제니까 모디 수상이 이제 지고 나죠. 근데 대통령이 상징적인 대통령이 됐는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계급 사회가 있는데 위에는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좀 중요한 사람들 네 층인데, 제일 이 네 층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을 불가촉 천민이란, 그 불가촉 천민 가운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신문 났더라고요.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먹고 지금 벌거벗고 누워 잔다고 막 다니면서 떠벌렸는데, 없었던 얘기도 한 것 아니고 있는 얘기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 저주하셨어요.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다가 이 언약 없는 결혼을 하잖아요. 언약 없는 결혼을 했단 말이죠. 결혼은 구원받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인하대학교, 여기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비대면 수업하다가 방학 동안에 모여가지고 무슨 시험 치는데, 시험 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왜 밤 1시, 2시가 술 마시고 있었어요? 같은 아이, 20살 된 남자, 여자아이 술 마시고 남자아이 부축을 받으면서 교실에 3층에 올라가서 강간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근데 애가 술이 취한 데서 막 강간당하니까 뛰내려버리는데 머리 터져가 죽었단 말이죠. 죽은 애도 죽은 애지만 그렇게 한 아이도 인생 끝난 거예요. 왜 순간에 10분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느냐 이게.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살인자예요. 전과가 딱 기록돼 버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력서 못 내밀어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결혼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서 언약 결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야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모세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너무 쉽게 언약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또 그리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 전에 합수훈련 갔더니만 합수훈련, 그럼 부끄러움도 없어. 유럽 쪽에서 성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러시아가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젊은 새내기인데 말이죠. 한 30살쯤 돼 보이는데
첫 번째 남편 애가 얘고, 두 번째 남편 애가 얘고, 이 세 번째 남편, 지금 네 번째 남편 애가 얘고, 이런 식으로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구나. 결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갈비뼈 단짝을 붙여주는 사람 만나서 확실하게 내 갈비뼈 맞다고 생각할 때 좋은 가정 이루어야 복음의 명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부를 맞이했어요. 그가 며느리죠. 다말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아서 이 다말하고 엘이 마지가 결혼했어요. 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 자식이 없이 죽도록 했대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대요. 그래서 오난에게 네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네 형 이름으로 자녀를 이어주라 하니까 오난이 형수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아봐야 내 아이가 아니고 형 이름이다. 그래서 임신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악함으로 하나님 또 데려가 버렸대요. 이 유다가 봤을 때 자기 아들들이 문제가 있는데 며느리가 문제 있는 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친정에 돌아가 있어라. 이 셀라가 어려서 안 되겠다. 얘가 장성하면 주겠다. 그런데 장성해도 안 줘요. 다말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유다가 그 종들이 양털을 깎는데 양털을 깎는다, 목축업을 하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에서 막 추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거기 다말 친정 앞에 와서 종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 듣고 유다가 시아버지 온다는 얘기 듣고 다말이 얼굴 가리고 가서 창녀인같이 해가지고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두이를 낳게 돼요. 시아버지, 그래서 이 유다하고 이 다말 사이에 상두이가 나오는데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하고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베레스가 셀라를 제치고 유다와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대를 이어요.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유다가 왕지파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왕지파의 축복인데요. 요셉이를 형들이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요셉을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은 죽이자고 하는데 형제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는 살리려고 팔자. 우리 돈 쓰면 좋지 않겠냐. 살리자. 팔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식량 사러 갔는데 요셉이가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놓고 저 가고 있는데 뒤쫓아와서 너희가 어찌해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총리께서 은자를 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걸 훔쳐서 도망가느냐?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 자루가 나왔어요.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유다가 요셉에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던 여인에게서 두 아들이 낳는데 하나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없어져 버리고 죽었는지 모르겠고, 그 하나 남은 게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는 거 우리가 억지로 아버지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갔을 때 베냐민 없는 것을 알면 아버지 그냥 죽습니다. 그냥 뭐 얘기할 설명할 시간도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주, 저를 노예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유다는 살리려고 했어요. 유다는 허물이 많고 언약 결혼도 안 하고 말이죠, 실수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죽여버리자. 절대 포기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원조가 되라. 내 당대에 내가 막 가난을 떨쳐버리고 막 유명한 사람들 공부할 시기도 놓치고 우리가 그렇게는 못 되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발판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내 자녀가 벌써 내가 복음 깨닫고 보면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손주 때 가서, 정손주 때 가서 4대까지 바라보면서, 4대를 바라보면서 하려고 하면요, 그냥 내 혼자 의지로 안 되져요. 반드시 언약 포럼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이래 돼 있다. 너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한번 키워보자. 이게 가슴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는 믿음의 원조가 되라. 그렇게 해서 인생 작품을 남겨라. 원조는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원조, 영적 서비스 원조, 언약 전달하는 원조. 오늘 에녹, 아브라함, 유다, 이 유다는 왕지파의 원조가 된 거죠. 왕집, 그 후손이 대대적으로 왕이 됩니다. 다윗도 여기서 나옵니다. 솔로몬도 여기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막 여호사밧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여기로 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 4대 만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원조되는데 요셉이라는 4대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 세계를 살리더라는 거죠. 유다가 살리려고 했었는데 왕지파,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하면 뭘 하겠어요, 우리가요?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깨닫기만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무능한 줄 하나님 아셔요. 능력 없는 줄 하나님 더 잘 아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깊은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하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여줘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깨닫게 해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작품, 내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되는 나만의 언약의 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그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3번에 걸쳐서 이런 원조된 사람 10명을 보면서 나도 저런 원조가 되고 우리 가문에 저런 후손을 남기는 원조가 되어야겠구나. 본격적인 언약 운동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SRC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전교인들이 또 렘넌트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학의 원조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그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또 자녀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함으로 우리 후손 가운데 세계복음할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정치인도 경제인도 산업인도 예술가도 나오게 하시고, 세계에 영향 주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 사명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조가 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성경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살아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틀린 것들을 치유받고 고쳐지는 언약을 붙잡는 언약을 새기는 SRC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